여러분 오늘 제목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죽음. 늘 장례식에 늘 가면 근래에도 이제 장례식에 가서 기도를 한번 했는데요. 장례식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장례식에 가기도 하지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장례식의 순간에는. 그렇죠? 그냥 죽고 싶다. 뭐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죽고 나서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늘 안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기독교인들은 갖고 있고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뭐 떠돈다, 소멸한다, 뭐 정말 극락에 간다, 아니면 뭐 별로 나한테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관심 없다, 그럴 수 있죠, 할 때. 근데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의 장막집과 또 영원한 하늘에 손으로 만들지 않는,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한 영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집이 육체잖아요. 점점 아이들도 커가고 그런 게 보이는 것처럼 남자들에게 있어서 30대는 가장 파워 있는 나이죠. 그리고 40대부터 이게 저하가 돼요. 근데 이제 보통 40대 후반부터는 막 흰머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막 축구 하다 보면은 이제 20대의 엄청난 파워를 느끼고 30대 때 그런 사람들과 뛰면 막 정말 따라가지 못하고, 근데 보통 60대에 이제 불면 잠이 못 온다고 하니까 보면 저는 잠을 요즘에 이제 멜라토닌 먹으면서 잠을 잘 자는데 점점 그렇게 소화 기능도 안 되고, 소화는 70대부터 안 되는데 벌써부터 안 되는 거 보면 이제 완전히 내장이 다 썩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우리의 겉모습은 이제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승민이가 그때 사진 딱 올렸는데 그때하고 지금 어떤 것 같아? 늙은 것 같아? 안 늙은 것 같아? 마식하지 않고 늙었지. 그때 보니까 총각 같았어. 결혼 전이니까 총각 피부가 빵빵한데 점점 죽어가. 이제 김배승 집사님 60대 넘어가서 같이 보면 이쁘다는 말이 안 나올지도 몰라.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점점 늙어가고 몸이 막 어떤 분을 보니까 내가 축구하다가 옷을 벗잖아요. 가슴에 털이 있는데 털이 하얘, 가슴에. 그래서 내가 아니 가슴에도 털이 하얘지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여기도 하얘지지만 가슴도 하얘지고, 그래서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5장 1절부터 장막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너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70대 되면 소화도 안 되고 80대 되면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거쳐도 이쁘지 않는 그 상태. 여러분 정말 이런 한 땅의 장막집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데, 이 육체가 그냥 일시적인 천막 찢어지면 버리는 것처럼 바울이 텐트 메이커잖아. 그러니까 텐트 치고 이런 인생이다. 우리의 육체는. 근데 바울은 또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실존이 그거를 깨달았으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영광의 장막집, 영광의 육체, 영광의 상태, 영광의 하늘집을, 영원한 빌딩, 우리가 그냥 막 판자촌이 아니라 영원한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시티, 도성, 이 도성이 너희들의 가야 할 진짜 실존이야. 네 몸의 실존도 봐야 되지만 이 하늘의 실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곧 저렇게 되겠다. 이렇게. 정말 뭐 솔직히 옆에 있지만 애물단지 같은, 귀하지만 나한테 별로 지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전락하게 될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지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기도 버티고 살기 힘들면 부모는 그냥 빨리 인생의 길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식도. 안 그럴 것 같아? 김가온? 엄마 모실 거야? 거짓말 하지 마. 부모의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은. 부모를 지킬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너희들의 삶이 창창하고 빵빵하고 최고일지라도 무너지게 될 거다. 너희 육체는. 죽어가게 될 거야. 너의 손과 몸과 모든 것이 마비되지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꽃처럼 화려할 때가 있지만 뭐라고 말하죠? 그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라.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절정을 비교하지만 인간은 그 욕망 자체도 이 소욕 자체도 아예 먹고 싶은 욕구 자체도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도전이 뭐냐면 땅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늘의 세계관으로 살 거냐 두 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땅의 세계관을 물려주고 그냥 인생 마감할 거냐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라. 너의 인생의 장막이 끝나고 하늘에 영원한 장막이 있음을 기다리는 지난주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이 진리. 오늘 은율이한테도 무섭냐? 두려워? 저 안 두렵대요. 안 두렵대요. 그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는 모르지. 또 이제 뭐 더 엄마 왜 이래 하면서 짜증 부리면은 그때는 이제 맴매 때리는 거예요, 이제. 응? 그렇게 자기가 두렵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바울의 이 세계관은 염세적이고 정말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정말 먼 죽음 위에 자기가 거하게 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바울에겐 실제였어요. 그렇죠. 다윗에게도 실제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이 고백이 실제였죠. 이게 안 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야 되는데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삼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추구하는 삶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이 사망 같은 두려움과 현실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맛보고 있는 이 생명의 힘이 얼마나 넘쳐나면 이게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3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에서 잘 되고 잘 들어 딱 거기에 딱 들고 얘 어디 갔어요 얘는? 그래서 땅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아이들에게 잘 되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집을 얻어라, 좋은 차를 사라 이것만 알려주게 되면 두 가지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천국에 올라가서 3절에 벌거벗겨질 것이다. 벗은 몸으로 주님의 그 장막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고 정말 찬란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치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기 3절에 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없는 너와 같은 죄덩이의 껍데기로 발견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인생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죠. 벗은 자로 하늘 집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벗겨진 채로 발견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달란트 게을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한 달란트가 그 달란트를 빼앗겨서 벌거벗겨져서 슬피 울며 어둠 속에 던져졌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집으로 여러분의 장막이 끝날 때 두 가지 집을 가게 될 거예요. 지옥의 장막으로 갈 거냐. 영원한 주님의 복이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장막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장막이 없는 비참한 상태로 벗겨져서 살아갈 거냐.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는. 이건 대충 들을 말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 없는 자들이 대충 들으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벗겨진다는 의미는 수치,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은 결국 남만 탓하다가 이 세상을 비관하다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 안 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나는 영원한 집에 영원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것이니까 나는 정말 빈민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 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게을리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오기 전까지 정말 활용하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젊음의 장막이 80, 70이면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동도 못 하는데, 그때는 반시체로 돌아다니는데 누가 지팡이를 짚어주거나 휠체어를 끌어줘야지 살고, 나중에 80대가 넘어서 다리가 내가 다치면 요양원에 가서 호수 끼고 있다가 죽 좀 넣어주고 있다가 거기서 임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도 계속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늘을 정말로 갈망하는 삶, 정말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을 압도하는 그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말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확신의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면, 바울에게 첫 번째 뭐냐면, 죽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될 몸의 영광을 바울이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리고 영광의 몸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최고의 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죄가 있고 피곤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정말 화를 내는 그러한 연약해지는 몸이지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몸은 어떤 몸이냐면 최고의 몸입니다. 영광의 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장막을 텐트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몸은 영원한 영혼들의 잠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육체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이 추구하는 그 몸은 예수님이 받았던 몸인데 죄가 없고 약함이 없고 슬픔이 없는 완전한 몸, 완전한 집을 사도 바울이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데 왜 영원한 몸을 왜 갈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늘 오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위해 살지 못하는 내 죄의 본성이 정말 바울의 몸을, 그래서 바울의 그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추구했던 이 부활의 몸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도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9장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지어진 그러한 정말 영원한 그 몸과 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벗어서 얻게 될 그 삶의 특권이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완전한
완전한 삶을, 비슷하지만 완전한 삶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열등감이 있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치달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바울이 그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뭐냐면, 바울이 추구했던 오늘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뭐냐면 갈망이었어요. 갈망. 믿음의 본질은 내가 이 몸을 덧입고 싶다. 이 천국을 덧입고 싶다. 여러분,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 싶은 갈망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 그래서 초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썩을 몸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의 원인은 몸의 본성이나 본질이 아니라 그 썩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몸을 벗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몸의 불멸을 잊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의 몸을 벗은 게 아니라 불멸과 썩지 않음을 입었을 테고 그의 유한함, 죽을 몸이 생명에 삼켰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육체의 몸에서 영혼의 몸으로 옮겨졌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도 또 동일하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탄식은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이 내 사망 같은 이 오염 같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갈망함이 더 커져서 현실의 문제를 삼켜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정말 내세에 자기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몸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또 한 가지 가운데 확신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 영혼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신분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통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삼켜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삼킴 당하는 삶이 아니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삼켜진 사람 같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염려를 극복해버리는 것 같아.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죽음이 뭐죠? 우리 곳곳에 썩은 냄새들이 많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아이가, 관계가, 환경이 썩어서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5절에 말하기를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명이 세상의 어둠을 삼켜버리게 만든다. 어둠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왜 확신을 했을까요? 자신의 온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이 왕성해져서 어둠을 삼켜버리는 삶도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저 영원한 낙원에 갈 때 주님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5절, 6절,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몸을 떠나, 당연히 나중에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겠지, 이런 사고인가요? 아니면 내가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유익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에게 유익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본심 안에서는 내가 이제 몸을 떠나고 싶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엄청난 갈망이죠. 여러분, 그 담대함은 일시적이나 느낌이나 자기 감정이 아니라 늘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자족과 그 영원한 몸을 갈망하고 영원한 처소를 갈망하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죽게 되면 주님을 만나니까요.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세상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의 삶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끝없는 인내와 오늘 견인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전투였어요.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 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가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김을 완수하면 언제라도 주님 저를 떠나고 싶습니다. 희연자님 떠나고 싶어? 좋았다면 안 되겠어? 이 몸을 벗어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승민이 어떠니? 대답 잘해. 바로 휴고시켜버리면 모르잖아.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들의 삶이란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입고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몸을 갈망하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몸을 갈망하고 주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을 갈망하는 그 삶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추구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과 내 삶이 얼마나 괴리가 많습니까? 정말 천국의 장막집에 갈 수 있을까요? 잘 들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들었냐고요. 남편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냐고요. 한번 자기가 그런 고난, 그런 갈망 속에 살아가 봐야지 그걸 아내에게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자식에게도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가장 목이 마른 그의 동물적 존재, 그걸 땅을 파다가 맹수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라도 그 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과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싶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슴의 갈망함, 그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하늘과 땅에 주밖에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이것이 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확신은 모호한 미신이나 모호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죠. 여러분 어떠냐고요? 매일 보면 세상에 쩌든 것 같고, 매일 보면 정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갈급해지고 이게 정말 내 안에 풍성해지면 왜 입이 안 열리겠어요? 기질이라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가 듣지 못하는 이상 여러분의 구원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러한 갈망을 목자가, 이 땅의 지상의 목자가 듣지 못하는데 그걸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견인의 삶이에요. 인내하며 가는 삶. 하나님 다 끌어주신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내가 거기서 해야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신자의 눈은 늘 영혼의 관점, 늘 진리의 관점, 생명의 관점, 내가 죽어서 얻을 장막의 관점, 하늘의 관점, 땅, 그 성경의 관점에만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9절은 이런 말도 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죠? 무슨 말이죠? 죽든지 살든지, 앉아있든 서 있든지, 자든지, 눈을 떠 있든지, 늘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돈 생각? 아이 생각? 남편 생각? 아내 생각? 고난 생각? 아니죠.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이에게도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물론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아이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내가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원천을 갖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내가 우리 어머니가 짜증 많이 낼 때 죽고 싶어,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의미 있게 죽어라. 의미 있게 살다 가라. 죽는 건 누구나 죽고 싶다고 말하죠. 근데 평생 하나님이 의미 있게 살지도 않아놓고 고난만 닥치면 죽고 싶대. 의미 있는 삶. 미닝레스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가? 아이들에게 영혼의 관점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을 성경의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이 다 끝난 때 입을 열지 못할 때 하늘의 관점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든 죽든지 살아가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공부 못하면 대학 보내지 말고 공부 잘하면 자기가 대학을 찾아가지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잘 들어. 다 터져봐. 살든 죽든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짐승이야. 짐승보다 더 못한. 짐승은 죄라도 안 짓잖아. 짐승은 타락도 안 하잖아. 영혼이 없지만, 그럼 짐승, 우리는 죄 짓고 하면 짐승보다 더 못하잖아. 꼬리라 치잖아, 짐승은. 너는 하나님 앞에 왜 꼬리도 안 치고 하나님을 즐겨하지도 않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려고 해. 부모님 보면 감사해야 돼. 인상 이렇게 쓰고 있는, 그게 뭐,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적용은 믿음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안경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성령의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땅을 바라보지 마라.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집을 바라봐라. 너의 장막집에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너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시간이 많지 않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죠. 겉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나이가 이제
60, 50, 60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젊어지고 있는지, 더 탁월해지고 있는지,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지, 베드로가 말하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너 속에 있는 사람을 단장해라. 너 속에 있는 내면이 썩어 있는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너는 알 거 아니냐. 속사람을 제발 좀 단장해. 그러다 인생에 마감하지 말고 속사람. 여러분, 겉사람은 필요해요. 꾸미는 것도 필요하고, 목걸이도 필요하고, 귀걸이도 필요하고, 필요할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죠? 여러분 내면의 진리로, 그리스도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돌아봐요. 왜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 보면 볼수록 뭘 입어도 제가 예전에 방배동 쪽에 사역할 때 사진을 많이 나이 드신 분들 찍어줬거든요. 어떻게 찍어도 별 미워. 어떻게 찍어도 이쁘지가 않아. 70, 80 돼가니까. 뭘 찍어도 사진에 이쁘게 안 나와요. 여러분 점점 그래가고 있어요. 점점. 승민이가 얼굴에 사진 봤을 때 빵빵해져. 지금 그 빵빵은 없어졌잖아. 있나? 점점 사진을 봐도 늙어지는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낙심이 돼.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주름이 차글차글해. 늙었구나. 낙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겉사람 보지 말고 속에 있는 사람, 내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안아드릴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구나. 더 수고할 걸.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라볼 때 기쁨이 바뀌죠. 때로는 넓은 집에 있다 작은 집으로 갈 수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기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바울에게 적용할 건 뭐냐면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죠? 너희의 환난은 잠깐이라고 말해요. 경한 가벼운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아픈 것이 아니라 환난이 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비교해야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너에게 줄 축복들을 생각할 때 그 무게와 이 세상에 네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우리의 영원한 무게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집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휴거시킨다. 교회가 이제 역사가 끝나는 거죠. 세상에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휴거하고 종말론적으로 끝날 날이 올 때 휴거되기 전에 죽는 신자들은 누구나 죽음이란 현실을 휴거되기 전에 죽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역사가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죽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죽음을 볼 때마다, 장례를 볼 때마다, 누군가 병들고 있을 볼 때마다 영화로운 몸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몸이 바뀔 것이다.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연약함이, 내 아픔이, 내 그 혼합주의가 내 주님을 위해 사망의 몸이 바뀔 것이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구속에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통로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다. 죽음 너머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스테반이 죽을 때 보좌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두 팔을 며 기다린 것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고린도 15장 55절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의 활을 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낙원이 있고 우리의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